자,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자, 1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누구를 심판하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자는 우리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육체가 살아있거나 육체가 죽거나 한 것으로 우리가 글자로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그리고 영이 죽은 자를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이 되셔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래요. 자, 심판을 하는데 누가 심판을 결국에는 받냐면, 이 심판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지옥으로 가게 되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그 심판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영이 살아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이 심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4절부터 6절, 조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4절부터 한번 쭉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천상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기록을 한 거잖아요. 자, 환상을 보면서 기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천상에서, 천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째 부활. 자, 첫째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으면 곧바로 어느 이단에서 말하는 어디인가 머물렀다가 뭐 천국에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첫째 부활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사절에 나온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짐승이나 그런 것들을 경배하지 않고, 또 이마에 손에 그의 표, 뭐 짐승의 표라고도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첫째 부활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자마자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인 거죠. 그러면 첫째 부활만 있고 둘째 부활은 없나? 그게 아니라 둘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찬가지로 우리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온전한 육체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부활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도 있겠죠? 자,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체가 그냥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무엇을 심판하는 거냐면 어, 어차피 천국에 가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이 심판을 받게 되냐면 둘째 사망에 가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둘째 사망에 가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이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심판자로서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될 그 영원한 죽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심판자가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죽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끝까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첫째 사망,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을 받고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너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절부터 본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거 때를 봐서 또 시간을 봐서가 아니라 상황이 되거나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로 할 수도 있고 또 굳이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전파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꼭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더니 설교하듯이 막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파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속에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 믿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3절이 많이 와닿았어요. 3절, 4절. 중요한 걸 깨닫게 했다고 해야 되나? 지금 이 때가. 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세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데 사실은 어, 목회자나 성도나 둘 다 두려워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도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고 또 싫은 얘기는 하지 않고 회개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는 말하지 않고 고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저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목회자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도들도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사실 경책하는 말씀이나 채찍질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을 사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냥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은 좋은 말도 필요하지만
질책의 말씀들, 채찍의 말씀들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 오히려 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의 말씀이 더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목회자나 성도들이 왜 그렇게 좋은 말만 하려고 할까? 이런 걸 많이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목회가 망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참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잘해주고 또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몰려들었을 때 정말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먹이고 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까? 어, 그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들이 혹시라도 등을 돌리지 않을까? 그런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은 정말 이제 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항상 그 마음의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듯이 주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하고 그런 목회를 저도 어, 저도 그렇게 목회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어찌 보면은 좋은 말만 들어서 왜 그런 싫은 말만 하십니까? 그런 질책하는 말만 합니까? 이제 그렇게 비판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복음이면 그것을 그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아내고 하면서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인생이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7절과 8절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서 달려가면서 7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근데 그 믿음을 지킨 이유는 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어, 목적을 두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으로 이제 끝을 맺은 거죠.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내 이루어서 주님 품에 안겼다. 저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 나는 어떻게 인생을 마칠까? 나는 어떻게 인생을 어,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열심히 살아온 것도 좋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젊음을 불태우고 다 했는데 인생을 이제 마칠 그때가 됐을 때 참 어떻게 인생을 마쳤을까? 그 마침표를 찍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마쳤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 재밌고 즐겁고 기쁘게 사명을 위해 살다가 끝까지 완주한 후에 주님 품에 안긴 우리 임광남 목사 그렇게 어, 주님께 그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주신 이 시간들을 살아가실 때 이 종말의 때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어떻게 감당할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인생의 마침표는 나는 어떻게 찍을까? 그걸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주신 하루도 기쁨고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